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과 창세기 45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낙심의 화살, 믿음의 방패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경건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장례식보다도 훨씬 힘든 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집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례식은 보통 2일 내지 3일에 걸쳐서 많게는 설교를 5번, 보통은 설교를 3번 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아주 진지하고 공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할 때마다 모든 조문객들이 진지하고도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는 대부분의 하객들 얼굴에서 목사님 설교와 예식을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표정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주례를 하는 앞에서 주례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가끔 가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식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 신랑과 새 신부를 교육해야 하는 그런 부담까지 갖게 됩니다. 저는 보통 새 신랑, 새 신부 후보를 데리고 와서 3번 내지 4번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과연 성서적인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 초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카운셀링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랑 신부가 무척 바빠서 3번 내지 4번을 만나지 못하고 1번 내지 2번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교육할 내용을 압축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제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꼭 확인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결정했는가라는 그 질문은 제가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카운셀링을 할 때 쓰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읽어보면은 그 교재를 쓴 저자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으로 부부싸움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신혼살림을 차린 집에서 처음으로 밤에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웠을 때 아늑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을 곧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바깥문과 거실문 모두 점검했어요? 남편은 일어나기 싫었지만 엉겹결에 일어나서 문단속을 다 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며칠간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남편이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이것은 여자가 해야 할 일 아니야? 그자 이 말에 화들짝 놀란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게 되었고 그간 참고 참았던 남편도 화를 분노하면서 첫 번째 부부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들 부부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의 집안은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가 도맡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마지막 문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집안은 좀 달랐습니다. 남자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육체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을 드신 후에 TV를 시청하다가 곧바로 침실에 가서 잠을 자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어머니가 설거지를 다 하고 뒷정리를 다 한 다음에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침실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이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내가 마지막 문 단속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에 대한 소통이 없으면은 곧바로 서로의 관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젊은 집사들과 평신도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젊은 집사들과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에 대한 또 엉뚱한 기대가 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 향하여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수준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런 외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곧 엔티 크리스천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기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각각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언어적인 뜻이 separation,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고립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런 separation 된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룩의 개념이 신약에 오면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separation,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즉 경건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룩보다도 훨씬 힘든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경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 이 많은 율법들 지키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까? 참 힘들었겠다. 우리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힘든 율법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10,0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인 야고보서에 따르면 경건은 말씀의 실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경건은 말씀의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말씀을 행하는 것.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말씀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포함된 행동입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면밀하게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서 실행할 때 바로 경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말씀을 공부한다는 면에서는 지식적이고 아울러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지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이 같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일단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모두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경건은 말씀의 실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실천을 이 땅에서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갈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까 그 신혼부부가 싸움을 했듯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 싸움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했을 때 그것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정말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경건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이를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accept,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어 표현이 accept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accept 해 주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쭉 해줘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영감을 많이 주는 인물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많은 경건한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극진히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애를 잘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늦둥이를 낳았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늦둥이 얼마나 또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무척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헬은 요셉이 어릴 때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엄마를 잃은 요셉을 각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입히고 돌봤고,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심한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를 했던 형들이 요셉을 이제 모함에 빠뜨려서 그를 외국의 노예로 팔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한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중 한 사람이 그를 도와서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혜를 입었던 그 신하는 2년 동안 감옥에 나간 후에도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노예로 외국에 팔리는 것도 온통한 일이지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힐 때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아마도 상상이 됩니다. 아울러 감옥에서 희망을 간신히 가지게 되는데 그 희망이 무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심한 회의감이 들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내면은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삶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계속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면 이 정도 하면 뭐가 수입이 이 정도 되겠지, 내 아들이 이 정도 공부는 하겠지, 내 딸이 이 정도 대학은 가겠지, 그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깨질 때 그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우리보다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서도 그의 내면이 전혀 파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깊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우리와 다르게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짐으로 그의 내면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됐던가? 무엇이 그 원인인가? 그것이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게 되는 시점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교회가 좀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교회 잘 가다가도 좀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설교, 내 방 청소, 또 이렇게 뭐 열심히 신방할 수 있는 거. 그런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지키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는 그런 느끼는 시점은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이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을 때는 별로 낙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은 학생은 결국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좌절은 무력감으로 연결이 되고 무력감은 포기와 분노로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시기로부터 애굽의 2인자가 되기까지는 총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13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준비했던 기간, 그 준비했던 기간이 아라비아 사막에서까지 준비했던 기간이 13년입니다. 요셉도 13년간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의 기간은 요셉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기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것, 감옥에서 자기가 풀려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자기가 그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왕의 마음을 자기가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이 기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새카맣게 됐을 것입니다. 숫덩어리처럼 새카맣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13년이 지난 뒤에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요셉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에게는 낙심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낙심의 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화살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의 화살을 던집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지금의 상황과 너의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해.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저도 가끔씩 목회하면서 그냥 빨리 지금 은퇴하고 그냥 어디 갈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복잡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은퇴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낙심의 화살을 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목회하다가 어떤 환면을 느껴서 2년간 목회를 안 하셨어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어디가 한인 마트에 가서 채소 이렇게 나르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년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다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 낙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담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낙심의 화살이 우리의 생각을 관통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방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방어해야 한다. 생각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결국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사탄은 자꾸 낙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방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속을 썩이면 아주 미웃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다고 내 생각을 바꾸면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믿게 보이던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고 치근하게 보이고 오히려 내 잘못이 크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해석을 바꿉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경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은 거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발딛고 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실천인 것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시간이 지난 나중에야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이 힘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는 좌절로 이끄는 모든 낙담의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속에서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던지는 그런 모험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활 속의 경건이고
본문이 말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저는 부전공으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국제정치개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은 어떤 노 교수님이 매년 강의하시던 과목이었는데 그 교수님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 교수님은 본인이 작성한 강의안을 보면서 매년 똑같은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안이 20년 내지 30년 전에 그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정리해 놓은 그 강의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라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과목은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듣게 됐는데 교수님은 한스 모게프도 교수가 지은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그 유명한 교재가 있는데 그 책을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원소로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지론은 변하지 않는 기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꼼꼼하게 세밀하게 마스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공부를 해보니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학부 때 공부했던 과목 중에서 그 과목이야말로 제게 아주 많은 유익을 준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낙심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낙심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날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낙심의 화살을 맞으면 우리의 해석은 곧 부정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감정조차도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힘이 바로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